너무 사랑스럽게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그 둘째 날 수련회 날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한 분만 대답해 주시면. 이럴 때 나는 총대 매는 걸 좋아하는 이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없구나. 아, 다 아이예요? 에이, 설마요, 그렇죠? 총대 매지 마세요. 자, 그 수련회에 오면은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셔서 혹시 오셨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네,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을까? 한번 이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를 오게 되면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떤 은혜를 이 시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세상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쉽지 않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공부하든 취업이든 어찌 됐든 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티면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버티고 기쁘게 살고 있다. 혹시 계세요? 손 살짝만 들어보실래요? 와, 와, 두 분, 예. 나는 늘 기쁨이 넘치시는 거. 다들 부러우시죠? 예. 나는 저기서 항상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정말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너무 버티지 못, 죽지 못해 버티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의 인생도 버티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버티다 끝나요. 맞죠? 그냥 교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버티게 되는 거고, 학교나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버티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어떤 소망이라고 말하냐면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소망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소망이라는 단어랑 죽은 거랑은 안 어울려요. 말이 안 되는 단어인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죽은 소망을 갖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도 항상 일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고, 취업하면서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공부하면서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예배드리면서도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나는 오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기쁨으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싶다. 다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주제인데, 이 소망이라는 주제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별로 안 다루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요? 다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요. 네. 교회에서 믿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망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신기하네요. 자, 그 퍼센트 믿음 한 50%, 그렇죠? 한 사랑 한 30%, 40%, 한 소망 한 10% 정도. 제가 생각했는데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소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왜 교회에서 소망이라는 설교가 많이 안 나왔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사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강조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주 설교일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망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사랑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주 설교이지만 그 안에 파생되는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듣게 되실 것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죠? 누가 봐도 산소망이죠.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소망은 죽을 수 있는 요소, 그런 도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만 오늘 소망은 살아있다. 여기에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그죠?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날 기다려지죠? 왜요? 네, 그 나의 노동의 대가를 월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게 나에게 뭐예요? 소망이죠. 직장인은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띠링 다 나가죠. 슬퍼하는 이 인생. 자, 그러니까 소망은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필수적입니다. 소망은 진짜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소망을 참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좀 저는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세 개 다 중요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해보고 싶은데,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소망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거듭남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거듭남.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 거듭난 거다. 근데 이 거듭남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부활하고.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거듭남은 누구에 의하여서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듭나지도 못하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 자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소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지,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월급날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집중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소망 앞에 붙은 산이라는 단어예요. 산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저 산을 불암산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죠? 산소망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영어로는 왜 아가 나오죠? 영어로는 living hope, living hope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living이잖아요. 살아 있는 ing형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ing는 뭐예요? 현재 진행. 계속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있는 듯한 이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어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 자체가 내 안에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좀 어렵죠. 좀 쉽지 않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지금도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살아 있다라면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넘치냐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거듭났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고 넘어갔나요? 자, 예,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소망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요. 네, 과거형으로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미래형으로 끝날 사람도 있죠. 올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강조점.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그래서 제가 산 소망이라고 제목을 안 잡고 살아있는. 일부러 느낌이 있죠. 즉 살아있는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이 받은 이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그 거듭남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죠.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내 안의 소망이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만 알죠, 그렇죠? 네, 여러분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소망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 안에서 죽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워야겠죠. 네, 깨워서 부활시키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시킬 수 있잖아요, 소망.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죽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안에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은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잘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3절에서는 뭐로 등장했다고요? 거듭남으로 등장했죠. 근데 여기 4절에서는 뭐로 등장해요? 국어 잘하실 거예요. 맞추죠? 자, 뭐라고 등장해요? 유업이요. 유업. 네, 유업이라고 등장합니다. 네, 거듭남과 유업은 사실 다른 단어지만 우리 안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네, 다른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비하면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 근데 유업인데 유업은 뭔지 알죠? 유업은 지금 받을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의 유산 같은 개념이니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건데 근데 이 유업은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유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유업은 어땠을 것 같아요? 받긴 받겠지만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고 유업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 이 유업은 어떻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받을 이 유업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새해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현실에서 그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닥쳐와도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조차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늙어가고 죽어가잖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왜요? 결국은 여러분을 죽일 거니까. 너무 잔인한가요? 네, 시간은 금이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저로 뭐라고 했어요? 시간은 여러분을 죽인다.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 유업은 시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간직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지시나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세상의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실 여러분 안에 부귀영화가 주어진다면 로또 1등이 내한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해서 그냥 난리칠 것 같지 않아요? 예, 드디어 파이어한다 이러면서 파이어족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왜 로또 1등 됐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또 1등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유업은 썩어 없어질 거라고요? 아니죠. 그 로또 1등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난리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지 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소망, 이 유업은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누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직되어진다. 제가 여기서 이 단어 중에 하나를 좀 집중해 봤는데 이 하늘에 간직하다, 이 간직하다는 이 단어거든요. 간직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 단어는 테레오라는 이 동사를 좀 쓰는데 이것은 좀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이 품사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문법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완료 수동으로 돼 있어요.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아서 간직되어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요? 보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유업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업은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앞으로 받을 건데 근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완료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이미 받은 상태,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여전히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은요, 정말로 지금 현재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NG형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요. 앞으로 올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미 유업이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게 단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셨고 그것을 앞으로 크게 주시려고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관하고 계신다. 간직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유업을 그때 또 받는다고? 얼마나 기대돼요. 그렇죠? 월급 날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그 유업을 생각해 가면서 그 날이 나에게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란 단어가 기대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안에 기대가 넘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혹시 기대감? 똑같겠지라는 혹시 그런 기대감은 없었나요? 항상 똑같잖아요. 예배가 우리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루즈하기도 하고 그죠? 뭐 항상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은 기대감이 별로 없잖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함부로 너무 간단하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수련회 때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의 주일로 가볼까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 왜 웃으시죠? 자, 여러분의 주일로 돌아가면 나는 과연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거를 파헤쳐 가야 돼요. 사실은요. 수련회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벤트 같은 느낌인데 주일 예배는 나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에요. 근데 일상에 내 기대가 없다면, 일상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냥 버티는 것만 하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나와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기대감 다 없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처럼 예배조차도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치셔서 정말로 예배, 나의 매일매일 일상이, 주일 예배가, 내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말씀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 기대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진정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너희는 말세에 말씀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소망은 언제 받는다고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거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 이 소망을 또 다른 단어로 또 변신시키는데 1절에서는 거듭남이었죠. 3절에서는 거듭남이었죠. 4절에서는 뭐였죠? 유업이었죠. 5절에서는 또 뭐로 변화시켰어요? 구원이요. 그렇죠. 이제 국어 실력이 올라왔어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로 변화시켰단 말이죠. 변화시켰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여러분 결국 언제 받아요?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제가. 자, 구원은 언제 받죠?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 받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았지만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죠. 사이비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자, 맞았지만 하나를 더 얘기하셨어야죠. 구원은 언제 받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 받죠. 하나 더. 한 번 더 가자고요. 저기 있잖아요. 언제? 말세에. 예. 우리의 최종 완전한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말세에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세에 받아요. 말세에 받는데 이 말세는요 개인의 말세가 있고 정말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형은 아니죠. 언제 완성된다고요? 여러분의 개인 죽음 또는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 때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미래형으로 사실상 여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말세에 얻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구원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지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의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을 통해서 받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받을 건데 앞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구원이 저 멀리 말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형인가요? 아니죠.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에요. 제가 굉장히 지금 3절, 4절, 5절 얘기하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그 구원과 유업과 거듭남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렸을 때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보호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어요? 보장되지 않았어요? 보장된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체가 잘 보세요.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누구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예. 하지만 제 설교는 아니니까. 자, 예. 믿음의 주체는? 아니, 믿음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 답이 안 나왔어요. 자, 도구예요, 도구. 구원의 도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아까 해석할 때 믿음을 통해서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보호하신다. 이해되시죠? 예, 도구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뭐죠? 도구예요. 도구죠. 마이크가 주예요? 아니죠. 주는 뭐예요? 제 목소리잖아요. 저잖아요, 저.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도구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원 주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도구니까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유업 받을 거,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 갈 거, 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안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수련회 가면 항상 등장하는 질문. 내가 지금 죽는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구원이 나에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을 뭐로 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안에 소망이 죽어 있다라는 이 소리는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예요? 아니죠.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소망이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거라고요. 분명히 믿음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소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지금 왜 나는 살아가면서 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런지 왜 내 안에 소망이 넘치지 못할까요? 결국 내가 믿지 못하는 결과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이 소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6절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여러분 믿음 없다고 굉장히 비난한 것 같잖아요. 죄송한데 6절에 그 답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위로 좀 되시죠? 너무 그동안 세게 얘기했는데, 나 좀 위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시험이 있다 보니까, 잠깐 소망이 없어지고, 잠깐 내 안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근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고마워요. 그치? 이럴 때는. 위로가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여러분이 타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안에 제가 앞에서 말한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고 나는 이 소망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정말 기쁘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타락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를 잘 보세요. 계속이에요? 아니잖아요. 언제요? 잠깐이라고.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잠깐을 지나서 그 안에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나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다. 혹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시험에 드는 상태다. 근데 목사님 어떤 시험에 드셨나요? 지금 손 들고 계셔가지고. 예. 혹시 나는 다 시험에 드시는 분 계세요? 드셨어요? 시험에 드셨군요. 예. 시험을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알죠?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듭니다. 왜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하기 싫어지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버티는 건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제 말 맞죠? 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잠깐 떠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칼빈도 일시적으로 마치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건 진짜 극단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큰 시험이 들었을 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뿌리는 살아 있다고 얘기해요.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다시 싹이 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살아 있다고요? 뿌리가 살아 있어서 언젠가는 싹이 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지쳐 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 뿌리를 누가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버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근심하다는 단어를 제가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 근심하다는 이 단어는 수동태고요. 그러니까 근심을 시험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내가 근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내가 근심을 받게 되는 수동태형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좀 기록되어 있어요. 분사형.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여러분의 교회가 나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가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나에게 매일 봉사하라고만 하고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 네, 좀 참아야겠죠, 그죠? 좀 참아야 돼요. 그렇죠. 매일 봉사하게 하고, 그렇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고, 야, 너 쉬면 안 돼. 너밖에 지금 할 사람 없어. 너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쉬자고요?
그렇죠?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험은 지속형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잠깐이라고.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깐만 지나면 여러분 안에 뿌리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날 거예요. 잠깐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반드시 그 안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소망이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는 정말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회복될 거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한 구절의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어때요? 이제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하죠? 여러분 저 말씀 믿으면 견딜만 한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시험만 주신다고? 감당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험 받고 있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은요, 여러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서 도망가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게 해주신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생기잖아요. 이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어있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구절에 어떻게 나오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다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 중간대라는 그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형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다시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지속이잖아요. 지속. 또 나오네요. 그렇죠? 지속의 상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이 기쁨은요, 시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끊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요, 지금 잠깐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나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다. 오히려 나는 그 소망,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왜?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은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외워볼까요? 보면 하나 외울 거요. 자, 준비 시작. 아멘. 이 정도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외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결국 뭘 가져올 거예요? 소망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이 말씀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똑같죠, 말씀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 환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은 뭘요? 여러분을 인내케 할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알겠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인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시킬 거예요. 그 연단이 결국 여러분에게 뭘 줄 거예요? 소망을 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7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가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 그 뭐야? 소망이겠죠? 그 소망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금 있잖아요. 자, 여러분 금과 상상하세요. 그냥 금과 소망이 있어요. 어느 거 가져가실래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 금 한 개가 아니라, 금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로 할까요? 그래서 어차피 없는 거니까, 자, 1000만 개로 합시다. 네, 1000만 개. 아예 어깨로 합시다. 금이 어깨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뭘 가져가실래요? 아, 솔직하게. 자, 왜 자꾸 성경에서 10계명에 9계명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자, 뭘 가져가실래요? 이제 좀 솔직한 답이 나오네요. 자, 없는 거니까. 어차피 말해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네? 돈? 아, 돈보다 귀한 게 있어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뭐로 바꾼 거예요? 화폐로 바꾼 그러니까 금을 화폐로 바꾼 거잖아요. 그 돈인데 돈은 그냥 뭐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실제 그 원은 뭐예요? 그 뭐예요? 원형 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실 물건이에요. 근데 금이랑 그 달러랑 이제 같이 하겠다 해서 그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달러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때요?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금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고요. 실제 값어치 있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은요, 결국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금을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금조차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한 이 소망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팽개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인데 자꾸 죽은 소망처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게 더 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소망과 믿음은 나한테 다 가치 없고, 나는 이 더 가치 있는, 이 세상에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금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금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잘 보세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재림의 때겠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금은 없어질 거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실한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 칭찬을 받을 거고 영광을 얻게 될 거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자꾸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금만 쫓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금 쫓아 살아가요. 금 좋아해요. 네, 저도 금 좋아해요. 솔직하게 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금보다 이 소망이 더 귀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실함은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걸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칭찬을 얻게 될 거다. 칭찬. 얼마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 잘 지켰구나. 이 소망 잘 간직하고 있었구나.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존귀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금을 쫓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칭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존귀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 이 기대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비록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죠.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비록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고 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를 사랑한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 과거에 그 정약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신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다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얼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신 분들 그죠? 자, 거짓말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얼굴 안 보고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죠?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말이 안 돼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믿는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하고 있고,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한테 한 말씀 같아요? 도마요. 도마가 손을 찔러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를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예수를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그들에게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곧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네, 결과값이에요, 여러분. 저 결국이라는 단어는 결과값이라고요. 믿음의 결과값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영원히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요, 여러분의 구원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불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새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진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소망이야말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이 소망이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맞죠?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그 결과값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결과값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이 땅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한낱 과거에 놓여져 죽어 있는 소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지금도 막 역사해 갖고 내가 너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진짜요? 막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막 뛰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이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죠? 전도도 막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하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내 안에 그 복음의 가치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소망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있고요, 썩어지지 않을 거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이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지속적으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십시오.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죽어있던 그 소망 다 이제는 깨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삶을 변화시키고 항상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